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제1독서의 구약의 대표되는 예언자 엘리야의 마지막으로 향해가는 장면 중에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하고 아주 크나큰 이제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오히려 그 바알의 예언자를 이렇게 이끌었던 여왕 이자벨로부터 이렇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뭔가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더 쫓기는 신세가 돼서 차라리 이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쫓기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자포자기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제 하느님의 어떤 천사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하느님의 산 호렙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그 하느님의 산 호렙에서 이제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더 크게 의미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어떤 강하게 이는 이 바람 그리고 뭔가 우둥퉁퉁 치는 지진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확 차 타오르는 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을 이렇게 연상케 하는 뭔가 신의 움직임과 신의 어떤 이렇게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 장면 속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서 부드러운 바람 속에 하느님이 계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어떤 좀 장난스러운 생각을 하면 부드러운 바람은 순풍입니다. 순풍.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 태명이 순풍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순풍 속에 있었으니까 하느님은 내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막 짜맞추기식으로. 예, 또 순풍이 누구 있습니까? 순풍은 저 유일해서 썼는데 그래서 저희 조카들도 순풍이, 순돌이, 순동이 이렇게 다 순자 돌림으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기가 좀 셌습니다만은 하느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뭔가 격렬하고 뭔가 대단하고 어떤 뭔가 역정적인 어떤 그 모든 것 속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고요하디 고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상들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하기보다 그건 너무나 그냥 나만의 개인적인 나만의 어떤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짓게 되는 죄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영적으로 하느님과 이렇게 단절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단절이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의미하자면 내가 고립된다라는 거, 홀로 된다라는 거면 홀로 된 존재의 어떤 느낌 중에 가장 큰 느낌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면 무언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존재의 어떤 일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뭔가 힘겨움을 겪고 외로움을 느끼고 할 때마다 약간의 어떤 게임의 것들, 중독의 것들, 아니면 뭔가 유쾌하고 그 순간에 그런 감정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현혹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두려움과 외로움이라는 고립됨을 느낄 때마다 인간은 무언가 그것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눈앞에 드러나는 그냥 내한테 그냥 주어지는 것에서 뭔가 이렇게 채워 넣으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은 중독되거나 그냥 거기에서 그냥 무너지거나 거기에서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죄로 인해서 짓게 되는 어떤 그 고립과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엘리야라는 예언자도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보면 의심했던 것이죠. 난 열심히 했는데, 난 노력했는데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어쩌면 한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무언가를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의 것이 가득하게 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면 죄를 짓고 맙니다. 거의 우리 스스로를 고립되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면서 오히려 세상에 한혹되는 것들에 넘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뭔가 나에게 어떤 획기적인 어떤 무언가가 일어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내 삶을 지켜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이미 알아채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셨구나. 내 일상 속에 내 삶의 그 고요함 속에 끊임없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요히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는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것을 무언가를 끊임없이 간청하는 기도 이전에 우리는 이제 먼저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런 마음의 기도, 머무름의 기도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그리고 우리를 이미 이끌고 우리에게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오늘 그리고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